주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에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 이곳에 주의 믿음의 백성으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삶을 깨워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까? 내 육신의 한계와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 내 삶의 자리를 정돈시켜 주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오직 이 시간에 바라는 것은 주 안에서 참된 자유함과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구별시키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호흡을 다하여 주 앞에 아를 수 있는 기쁨을 주시니 오직 주님께서 우리만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온전하게 붙들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아직도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그 어떠한 것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과 마음과 마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선다고 말하지만 내 입술이 범죄하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로 가득 채워진 것은 아닌지 돌보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여 선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내 못된 습관과 자아는 버리지 아니하고 진정 내가 갖고 있는 고집만을 똘똘 뭉쳐서 주님만 의지하지 못하는 자가 아닌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여와라니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킨다고 하지만 내가 오늘 이 하루 가운데 단 한 번도 진정 주의 뜻대로 내 습관과 내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그러해 왔던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의가 바른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선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내 가슴을 부여잡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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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용서하여 주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죄를 버리겠나이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과 마음으로 서지 않은 자가 있다면 나의 심령이 그렇게 완고한 자리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주 여호와는 주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삶이 가룟 유다와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기적도 행할 수 있었지만 주님께서 맡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재정의 일도 볼 수 있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며 주님 곁에서 3년 반 동안 머무를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삶은 구원받은 삶이 아니오. 그러나 그 삶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택하신 삶이 아니오. 저주받은 자의 삶으로서 저 천국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그 삶이 버림받은 자가 되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주여 주여 이름은 부르나 내가 주여 주여 그 능력은 바라보지만 진정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함께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삶으로 아무런 열매 없이 아버지 하나님 저주받은 자의 삶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게 하옵소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된 자로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내 체면을 두려워합니까? 내 생각을 두려워합니까? 사람들 앞에 비춰지는 모습을 두려워합니까? 내 못된 습관을 끊으면 내 삶 가운데서 낙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합니까? 주여,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온전히 주님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능력과 권능을 회복할 때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직 나에게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삶의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의 삶과 의인의 삶이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에 예수 믿는 것은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것은 거룩함이 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것은 주의 권능과 은혜 가운데서 복음 증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주 여호와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이키는 자의 삶을 이제는 오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의지하며 삶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의 습관과 내 연약한 자리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나는 돌이키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시사 죄를 버리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권능으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채워주셨사오니 유혹의 습관과 자리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제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으로 만드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선한 삶의 영향력이, 선한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가득 차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오리. 주여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주여 돌이키겠사오리. 붙으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데필린 선포 기도문 우리 함께 낭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필린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진리를 성령님을 통해 밝히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게 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데필린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선포 중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데필린 복음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선포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민교회와 선교사님들도 함께 선포하는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제한되고 승리의 창가가 넘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챕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63번째 말씀부터 같이 질문하시면 답하시겠습니다. 모든 재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죄송합니다. 모든 재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학개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태 2장 8절 말씀. 아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어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어떻게 봉헌해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어떤 자세로 봉헌해야 합니까?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돌아갔고 또 주는 만물의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을 들일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아멘.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을 공경하는 봉헌은 어떤 자세입니까? 잠언 3장 9절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잠언 3장 9절 말씀. 아멘. 무엇으로 하나님을 시험해야 합니까?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아멘. 누구를 주인으로 선택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아멘. 누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까?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수없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회개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저하거나 내 맘대로 회개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이따가 제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여든 뒤에 모였을 때 시간이 되면 제가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주부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가장 큰 것은 남편이 벌어서 월급 통장에 들어온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 생각에 있다 보니까 열심히 저축도 하고 열심히 쓸 것을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자존심 상하느냐? 월급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거나 그것이 내 마음대로 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자존심 상해가지고 제대로 바가지 뻑뻑 긁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쓸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쓸 것이 내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것이 주님께서 내게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먹을 것을 챙기고 입을 것을 챙기고 주택을 위하여 챙기는 것도 하나님의 것 맞습니다. 하다 못해서 대출을 하고 대출금을 갚는 것도 하나님 앞에 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돈이 모이는 거 아닙니다. 재물이 축적되는 거 아십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부자가 된 사람처럼 보이는 삶의 자리를 보면 악착같이 더 모으겠다고 악착같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겠다라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열심히 쓰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사람들 가운데 요즘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학 갑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학교 수업 따라갑니까? 내 아이만 바보 되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서 학원비 보내고 과외비 썼고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투자하는 것은, 이 아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생명, 내 생명보다도 귀하다라고 여기는 이 자녀를 위하여 어떻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가 뒷바라지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 아이에게 최선을 다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하는 겁니다. 엄마의 욕심, 아빠의 욕심으로 이 아이에게 투자하고 이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면 망합니다. 사단이 그것 이용합니다. 사단이 그것 가지고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왜요? 내가 이 아이에게 재정의 전부 다를, 재정의 가장 많은 것들을 사용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사람 좋아서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애쓰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고 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심령 가운데 저 사람의 먹을 것과 입을 것, 때로는 말 한마디보다는 그 사람에게 밥 한 끼 사면서 그 사람을 위하여서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적적한데 내가 사람이 없으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술을 사고 밥을 사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지휘관이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영향력을 끼쳐야 하니까 저 사람 앞에 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것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주님 앞에 묻고 애쓰는 것만, 그것이 주의 것이고 내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라 생각하고서 퍼주고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은 사단의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그대로 삽시다. 그대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삶을 삽시다. 내가 아둥바둥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내가 어찌하면 주 앞에 드릴까? 주님이 어찌하면 나를 사용하실까? 어찌하면 주님께서 내 삶을 사랑하시고 내 재정을 사용하시고 내 가정의 일들을 사용하실까? 내 자녀의 일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실까?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을 살아가면서 조금만 고민하며 애써 보십시오. 내가 내 것을 움켜쥔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도 모르게 다 훑어가십니다. 병이 나서 아파서 훑어가시든, 갑자기 생각하지 못하는 자동차 사고가 나가 하시든, 아니면 내 삶에서 나도 모르게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사놓았는데, 여러분 이사하실 때마다 맨날 고민하시는 게 뭐예요? 버려야 되는데 저거 내가 왜 사가지고 지금까지 이고 끼고 살면서 한 번도 쓰지 못하는데 저거 가지고 도대체 뭐하나? 여러분, 저 옷 이뻐가지고 샀는데 입지도 못하고 요즘 같은 시대에 뭐합니까? 곰팡이 팍팍 쓸어가지고 가슴 상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투자하고 애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아이에게 이것만 시켜주면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할 것 같고 이 아이가 최선을 다하면 뭔가 효도할 것 같지만, 그럽니까? 맨날 학원 보낸다고, 학원 안 간다고, 제대로 안 한다고 안 보냈으면, 안 했으면 그 아이에게 오히려 더 많이 즐겁게 생활하게 만들 것을 그곳에 보내가지고 오히려 너는 그렇게 엄마 아빠가 투자했는데 아무것도 못하냐 이러면서 그 아이의 마음에 팍팍 부담만 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준다고, 열심히 모은다고 모으는데, 그래서 열심히 투자한다고 투자했는데 주식으로 날리고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해서 떼이고.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데, 잠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은 마음껏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다가 부족하고 가난할 때는 그 가난한 가운데서 만족할 줄 알고, 부하고 온전하게 채워질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이 많은 부와 내 즐거움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를 기대하며 주님께서 하라고 일들을 채워나가다가, 그러다가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것을 하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분명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냐면 진짜 회개 아니다. 호주머니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내게 필요한 일들에 대하여서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초점이 맞춰진다 이 말입니다.
혹시 주님 앞에 헌금하거나 주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하여 마음속에 굳어지신다면 내가 아직까지도 삶의 자리가 멀었구나. 나는 왜 회개하지 않고서 주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있는가? 라고 말씀을 하셔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분명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그렇게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재물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재물이 따라오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재물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따라오시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밝은 지혜와 밝은 재테크 전부요. 물론 거기에도 이치가 있어야 되겠지만 문외 아니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를 바라보면 주께서 책임지시고 필요할 때 필요한 일들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게요. 요즘 세상 속에는 아파트 하나 좋은 거 당첨돼서 재테크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라면 그렇게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필요하면 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으면 집 걱정하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빌라는 싼 거 많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원하는 삶, 물론 엄마들은 원하지 않는데요. 아빠들은요, 전원주택에서 그냥 편안하게 자연 바라보며 과일 키우고 또 조그마한 소소한 일들 하면서 하는 거 즐겁게 생활하거든요. 필요하면 아내의 마음을 바꾸시든 필요하면 아빠의 마음을 바꾸시든 필요한 자리 가운데 바꾸셔서 한평생 주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주십니다. 괜히 걱정하고 괜히 그거 가지고 하면 괜히 비교의식 가운데 내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쓸 것 채우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많이 헌금하는 사람 되어야 되는데요. 많이 헌금하는 사람은 액수가 많은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린 사람,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은 사람이 많이 헌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도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들이 저 헌금하는 것보다 가난한 가부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넣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액수가 많은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아니, 성경의 법칙이라고 말할 필요 없이 세상 속에서도 있는 겁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하는데 가장 아까워하지 않는가? 여러분, 그거 질문하십시오. 내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재정을 쓰는데 아까워하지 않는가? 그것이 내가 지금 심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내가 재정을 쓰는 것에 대하여서 아까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아내를 설득해서 어떻게 하면 남편을 설득해서 내가 이 일을 하면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심는 거라면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서 그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심는 것을 통하여 내가 열매를 얻습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낚시에 대하여 장비에 아끼지 않습니다.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것에 대하여 아끼지 않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며 그 사람과 교제를 하는 것에 아끼지 않습니다. 아름다워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미용과 피부의 관리에 아끼지 않습니다. 옷에 아끼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희망을 건 사람이 그 자녀의 삶의 자리에 모든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돈이 투자되어지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에 또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생명 얻을 자를 나를 통하여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 그거 한다면 모든 일을 하든지 주의 것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고 함께하여 해야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종과 동독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삶의 자리를 보면 정말 그러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 손에 움켜쥐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부유하고 풍요하게 살까를 노력하고 했을 때는 가만히 보면 이 땅 가운데 종과 동독과 도둑이 들어서 내 손에는 가진 것 없고 때로는 빚만 가득할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때로는 내 삶 속에 집도 있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도 많다라고 여겨지는데 통장에 잔고도 있을지 모르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허하고 무언가 인생에 이룬 것이 없어 보이는지, 주여, 확실히 이 세상의 것은 도둑이 다 가져가는 삶일 뿐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은도 주님의 것, 금도 주님의 것,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헌신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끄시는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